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 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빅터 프랭클, 사실은 본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간 후에 5년 동안 4개의 수용소를 돌면서 끝내 살아남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동료가 가스실에 불려가서 죽음을 맞고 있었고 언제 자신의 차례가 될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의 몸과 영혼은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엄습했는지 그들은 숨만 쉬고 있었을 뿐 다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불태우기 위해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해 그리고 숨겨놓고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다 보니 여기 상처가 나고 또 피가 났지만 매일매일 그 면도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수용소에서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선택이요 결심이었습니다. 독일 나치가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모두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희망을 향한 삶의 태도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유명한 데미안의 저자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보통 행복의 조건을 어떤 대상이나 그리고 어떤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울 때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대상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때, 어떤 대상이 만족스러울 때 나는 행복하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헤르만 헤세는 재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재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나도 내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다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1중고, 2중고도 아닌 3중고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 3중고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3중고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타임지에서 21세기를 빛낸 백인의 인물 속에 들어간 아주 멋지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들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서 중국에서 열렸던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런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 수영 선수인데 아예 하체가 다 없습니다. 하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배우고 수영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팔 한쪽이 아예 없습니다. 팔 한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수영을 하는
이러한 선수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제가 헬렌 켈러였다면 나에게 한 가지의 조건만이라도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눈이라도 봤으면, 내가 귀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행복해지겠다라고 조건을 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그러한 조건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한탄하지 않았고 주어진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 데는 프로 선수급들입니다.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의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감사의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고 신앙이 없는 분들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조금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집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일명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것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거짓의 아비인 그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다 하며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을 하고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집어넣기 시작하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지 않은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불행에 빠지게 되었고 그 후손 또한 모두가 불행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택하기보다 주시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불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것이고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다 보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선택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도 선택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 않은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할 때 행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활 속에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지만 마귀가 들어와 그들을 꿰므로 그들의 감사를 도둑질해감으로 감사의 부재가 일어났고 그 감사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 신앙의 감사, 인생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감사,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감사, 사회에 대한 감사, 국가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뇌 종양에 걸려서 의사에게 통보받은 윌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탄과 자책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결정한 실천 사항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감사가 불치병을 낫게 하고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그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라고 다 이쁘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자녀가 감사할 때 이쁜 것입니다. 자녀가 감사의 삶을 살 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탓하고 그런 자녀들 그냥 이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니까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자녀가 다 사랑스럽습니까? 그나마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잘하니까 그나마 하니까 이뻐해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또 삶의 이유를 주시고 이 땅에 아직 남겨두셨는데 자꾸 감사하는 것들은 적고 점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그런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게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는 참으로 힘들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삶이 힘들고 그리고 고대해요. 남편은 날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녀들은 집만 되고 인생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다시 들어오는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쁜 자식 되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감사를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삼각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한 곳에 감사.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의 삼각형은 감사와 영광,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냐면 감사인 것이죠. 감사를 주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표제는 뭐냐면 그 장수가 써여 있는 옆에 파란 글씨나 검은 글씨로 빨간 글씨로 칸을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첫 번째 글입니다. 맨 위에 있죠? 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저를 보시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목숨을 건 탈출을 했고 수천 명의 사울의 군대를 피해 유대 광야로 도망쳐서 그 굴을 발견해서 굴 속에 숨어 있던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여행을 간 거 아닙니다. 소풍 간 것 아니고요.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간 것도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언제까지 도망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망다니는 상황을 시편 57편,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1절에서는 다윗이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1절에서는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재앙이라는 단어 있나요? 네. 3절에서는 이 사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나를 삼키려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4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죠.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사이에 살고 그리고 불을 지르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감사와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20, 30년 전에 많이 불렀던 내가 만민 중에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그냥 기뻐서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이 시편 57편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의미는 배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더욱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행합니다. 있던 돈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명예를 실추하게 됩니다. 삶이 외형적인 환경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환경이 불안해도 자신까지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환경이 불행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도. 그러나 나 자신이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삶이, 환경이 부유해요. 부유한데 불구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면초가와 같고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다윗처럼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욥이 감사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렇게 구석에 몰아가도 나는 감사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비가 옵니다. 기분은 나쁩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꿈이 이상했습니다.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오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나타내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내가 넘쳐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저 하늘에서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저 마른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 땅에 뿌리를 적시고 그래서 저 메마른 잎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저들의 메마른 삶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꽃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잘못 생각하면 하루를 망치는 것처럼 일주일을 잘못 생각하면 일주일을 망치고 그리고 1년이 망했다 생각하면 1년이 망하는 거야. 내 인생은 그렇다라고 하면 인생 그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보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초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유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추장보다 더 센 고추장이 뭔지 아세요? 초고추장이죠. 초고추장보다 더 센 고추장이 있습니다. 태양초고추장.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몰라. 근데 감사를 자주 해.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 감사는 무슨 감사하지? 나의 감사하고는 무슨 질적인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신에게 잘 될 거야 라고 주입함으로써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의 삶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렵지만
내 어려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긍정적이네? 그 긍정과 감사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시하세요. 참 초보적인 감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감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다른 시편인 시편 52편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몇 장 넘겨서 시편 52편 표제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울만 적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에돔 사람인 도액이 다윗을 발견하고 그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가르쳐주는 이러한 대목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좀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뭐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정말 저 신고를 해서 나를 언제 그 군대를 파견해서 나를 잡아올지 모르지만 앞에는 정말 7절까지는 너무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반전을 일으켜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은 영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성을 위한 준비 도구입니다. 영성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이었어요. 하나님과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인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겠습니다. 56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과 중국 같은, 과거부터 수전부터 그런 갈등을 일으켰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던 계기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써 됐고요. 그리고 사울왕이 딸 미갈을 주기 싫어서 그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200명,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을 원할 때 2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다윗이고요. 또 다윗은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도 그 블레셋 사람을 수없이 쳐 죽인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갈 곳이 없어서 유배같이 그 도망을 친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죽은 목상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시편 56편 9절과 12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 제사를 주께 드리리니. 할렐루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윗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의 삶에 꼭 잊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것인데, 감사의 내용은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둘,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것을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좋은 책을 써주신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음으로써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오카노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 분당의 학교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2019년 3월 감사 목회를 선언을 하고 감사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감사라고 하는 책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책을 감사를 쓰도록 만든 노트가 153 감사 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153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베드로가 잡은 고기수가 153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처럼 153 감사 제목을 주님께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1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5번 5는 하루에 5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것, 그리고 3은 사람들에게 3가지를 표현하는 것, 3번 표현하는 것. 숫자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정했지만 감사의 제목도 5가지 이상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감사의 표현도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도 좋은 것이라고 목사님은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받은 이 노트를 한번 꺼내 보시죠.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잘 뒀을 텐데, 자, 여러분 이 책은 뭐냐면 월드비전에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캠페인으로 만들어낸 한 달 감사 노트입니다.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활용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주제곡이 있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감사를 한 달 챌린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법이 있는데요. 10페이지부터 이 책이 한 달치긴 하지만 첫째 주는 이러한 찬양 사역자들의 간증을 첫째 주에 적고 내용을 싣고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놓고 오늘의 감사를 적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3페이지부터 보면 여러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대한 감사를 적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65페이지를 보면 3주차와 4주차는 글이 없고 매일매일 감사를 적을 수 있는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는 칸으로 14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4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내려놓으시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언어이고 또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언어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의 가정생활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도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